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감동 있는 사람이 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많이 지치고 힘든데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힘이 나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연구소 갔다 왔는데 계속 교회가 그립더라고요. 교회가 그립고 또 성도들 생각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철야에 왔는데 이렇게 안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쉼이 느껴지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보고 싶고 또 감동을 받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참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는 생각 때문에 참 기쁘고,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밖에 나갔을 때 교회가 생각나려면은요, 밖이 고생스러워야 돼요. 밖에 나갔는데 편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가고 싶다. 교회 계속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돼서 배우자를 이렇게 만날 때 남자보다는요 훨씬 여성들이 외모를 많이 안 본대요. 남자들은 철이 없죠. 철딱선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가 이렇게 막 송강 알아요? 송강처럼 또 뭐 이렇게 박서준처럼 조각처럼 생기면은요 아주 부담스러워한대요. 근데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안 갖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그것과 비슷한 게 막 웃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유머 코드가 있는 남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거꾸로 남자는 유머 코드 있는 여자를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내서 자꾸 개그에 욕심내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성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유머에 반응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죠. 그래서 여성들은 유머 코드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지만은 거꾸로 남성들은 막 개그 욕심 있는 여자를 안 좋아한대요. 오히려 그런 거 유머를 줬을 때 감동을 받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도 주고 감동을 받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덥고 힘든데 서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연구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우리 교회하고 성도들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그러니까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묵상한 것을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예배에 나올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내가 예수님한테 오늘 또 어떤 감동을 받을까,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를 회복케 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케 하고 감격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한 단계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오늘 철야 저녁처럼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를 더 생각하면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차원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라면은 거꾸로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감격시켜야 돼요. 감동케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좀 한 단계, 우리 철야 오는 성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는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볼 때 참 눈물 나도록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성도가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 수준이 자꾸 이제 좀 우리 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뭐를 자꾸 받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주 낮은 단계예요.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그 은혜와 감동이 흘러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히 백부장을 통해서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아주 감격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칭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요소가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게 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겠다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할 여러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주님 나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는데, 그리고 가서 친히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반응이 아니라 주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런데 이게 말씀의 역사를 믿는 이전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면은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백부장은 빛이신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분한테 큰 신뢰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그 만선의 은혜를,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나니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날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 안 해요. 여러분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오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초대를 했지, 한 번도 이분의 영광과 이분의 존귀와 이분의 거룩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게 내가 이방이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실추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눈물 짓도록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가정 방문이 있었어요. 80년대.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집까지 와서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봐요. 그렇게 선생님이 온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학교 선생님 온다고 집 청소 다 해놓고 깨끗하게 또 음료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내 더러운 모습 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당신이 와야 된다고 자꾸 끌어당겨요. 여러분 백부장은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받들고 왕명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한번 이렇게 행차하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로마 황제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급하니까 빨리 임재해 주시고 빨리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더럽고 누추한 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보였는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걱정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가장 거룩한 분이세요. 가장 존귀한 분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설교하고 났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요 집에 갈 때 좀 설교를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집사람한테요 뽐내듯이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런 집사람이요 반응을 잘 안 해줘요. 짜증나. 좀 약간 좀 이렇게 막 반응을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는 죽을 쓴 날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죽을 썼는지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한테 묻는데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그 주님을, 여러분 저는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도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뽐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 가운데 주님 저 가운데 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더 좋은 주의 종에게, 거룩한 종에게 가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대접받고 존귀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또 한 단계 더 높은 은혜를 주실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왜 저 같은 거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고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셨어요. 더 능력 있고 또 스펙도 좋고 거룩한 종들이 많은데 하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이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순간 그분의 너무 크고 존귀하고 거룩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지 마세요. 저같이 죄 많고 더럽고 연약한 이방인에게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대접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제가 이제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는요 주님을 높이고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와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대접하고 영광스럽게 했더니 그 결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충만한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정신을 잃지 않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 이렇게 때로는 제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늘 내가 어려워지고 고난받고 힘들어지는 데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함에 처할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끝의 결과로 예수님이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것들이 더 중요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이 찾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정말 자기 생명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대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알아요?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아니 우리 애들도 나 안 따라온다는데 어떡하지? 애들이 안 따라온대요. 발생교회가 좋다고 안 따라온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철야 끝나고 가는데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를 보더니 그런 거예요. 아빠 꼭 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난 여기가 좋아. 그래서 그럼 넌 여기 좋으면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저녁에 데리러 와? 진짜 있을라 그러는구나 얘가. 걔가 중심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주의 종놈인데 제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주님의 일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백부장만도 못한 거예요. 개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갔는데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나를 위한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받고 또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백부장의 그 고백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내 백성들도 이르진 않는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내 종들도 제사장들도 이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의인을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배자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다 소경이 되고 또 이제 그 양처럼 돼서 각기 행하여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받고서 우리는 나를 너무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백부장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거룩함이 나로 인해서 훼손된다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멀리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가 주님 필요 없어서 멀리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주님의 임재가 소중한 사람이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존경과 영광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가 또 감히 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백부장한테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저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중심의 포인트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마음이 회복되는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때론 그래요.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 보면은요 이거를 고민하고 나가지 않아요. 내가 주님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못해서 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셨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평생요 사단한테 조롱받아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 본 거예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보지 않다 보니까 채워야 하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은 안 채워준 거 없어요. 끊임없이 채워주는데 우리는 빠진 독이에요. 끊임없이 구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우리 정말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한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겸손한 섬김과 낮아짐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 5절 6절 말씀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간구하다가요 파라칼톤인데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백부장은요 그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로마의 정신적인
또 어제 핵심적인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을 해서 힘과 권세, 또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식민지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보다 많았거나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국에서 그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읊조리듯이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인이라는 얘기는요, 여기 파이스라는 하인은 나이 많은 하인이 아니라 청년 하인을 뜻해요. 당시에 그 10대 소년 하인은 나이 든 하인들에 비해서 몸값이 반값도 안 됐대요. 그런 하인을 위해서 고개 숙여서 읊조리듯이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어요. 헬라 시대의 노예에 대해서. 노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노예와 짐승을 구분한 거는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노예고 짐승이고 짐승은 말을 할지 모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도구 중에 말도 못하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건 수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예요. 그런데 이 작은 지극히 작은 하인을 살리려고 자기가 고개 숙이고 비천에 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읊조리는 모습이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감동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저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그 병법가인 오기가 위나라 장군이 되어서 증상국을 치러 갈 때 중간에 막 이제 전쟁이 소방 상태였어요. 그런데 군대에만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봉화지겸이라고 들어봤어요? 군대에만 있는 병이에요. 사제에는 없어요. 그 봉화지겸은 이렇게 종기 비슷한 건데 안에 고름이 차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큰 병원으로 후송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병사 중에 하나가 봉화지겸에 걸려서 막 고열에 막 고통이 신음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순찰을 하던 오기가 그 병사를 보고 뛰어내려서 망설임도 없이 종기에다 입을 대고 다 빨아내 버려요. 그게 병사들과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그 병사의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병사의 어머니가 울어요. 우는데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비통하게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군대에서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오기 장군이 뛰어내려서 똑같이 고름을 빨아줬다고. 그런데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맨 앞에서 오기 장군을 위해서 전사했다고. 내 아들은 똑같이 죽을 거라고. 여러분 그 얘기대로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목 놓아 우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그분은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주인이신데 다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의 고름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그 죄를 위해서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들이 내 인생 들여서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죠. 그분께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내 보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을 흘려내 보내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했던 이유는요 백부장한테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때 종들은요 그냥 가축과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잖아요. 오갈 데도 없겠죠. 부모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소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년을 위해서 울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군인은 명예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서 그 명예와 권위를 다 내어 던지면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보는 거예요. 저 아들에게도 내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요, 저마다 높아질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누르고 올라가려 그러고, 아내가 남편한테 기싸움이 이기려 그러고, 성도들도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는 성도들이 많이 필요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가 명예가 있다면 명예를 던져가면서 사랑해주고, 돈이 있다면 돈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여러분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진짜를 보고 싶은데 진짜가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교계에 큰 일이 있었죠. 아주 그냥 방송이 시끄러울 정도로 통합 측 초경회장의 그 사건. 아휴, 여러분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이제는요 실망도 안 해요. 그냥 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게 더 속상해요. 크리스찬들이 사기치고 죄를 범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쟤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나갈 때 주님이 감동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미담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 바이샘이 마지막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곳에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쓰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남겨진 10명 그루터기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노를 유보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낮아짐, 그 희생, 섬김.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명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참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왕의 말보다 어떤 권세자의 말보다 중요하세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랬어요.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대는요 명령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명령하면은요 그럼 뭐 그 전시 상태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그냥 직결 처형이에요. 그냥 총으로 쏘는 거거든요. 명령은 군인에게 있어서 생명이죠. 백부장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군 생활하면서 그 3, 4단 백골부대 이렇게 있을 때 철책 근무를 할 때요.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이제 사단장이 시차를 왔다가 이렇게 좀 군대 그 철책 사이를 다니는 길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마사톨에서 잘 무너져요. 무너지니까는 여기를 좀 공구리 쳤으면 좋겠다 하니까는 전 부대원이요 보름 만에 공구리를 쳤어요. 근데 그 보름에 공구리를 칠 때 텐트로 해갖고 숙소도 안 들어가고 텐트 치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쫙 쳤는데 정말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격오지 소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연대장이 지나가다가 저희 소대가 이제 밥이 맛있었거든요. 근데 밥을 참 잘하는 친구가 롯데월드에서 그 음식을 만들던 요리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닭이 오면은 닭강정을 만들어 줬어요. 꽁치가 오면은 꽁치는 군대에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꽁치로 튀김도 만들고 완전 일식 요리를 만들어 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는데 인사기가 지나가다가 그걸 맛보고 연대장한테 그걸 얘기를 해서 연대장이 지나가다가 그 맛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 우리 연대 그 식당에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날 저녁에 군장 써서 연대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상관의 말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분의 말씀이라면은요, 내가 생명을 걸고 또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의 권세가 하루 아침에 빛도 지구도 또 사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특세를 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예배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첫째 주 또 매 그 하반기 첫째 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은요, 정말 에스골에 마른 뼈같이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능력이 임해요. 앞에 길이 안 보이던 사람 가운데요, 정말 소망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말씀 가운데 일으켜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요, 말씀이 내려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치유도 하셨고 소망도 주셨고 저의 죄도 끊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여러분 제가 왜 설교 노트를 만드는지 알아요? 이것을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묵상하라고.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설교 노트 안 줬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제가 설교 노트를 빡빡하게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것을 또 보고 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말씀이 나를 고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려면은요, 그분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고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발샘에 있는 말씀, 발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철회 때마다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시리즈를 7, 8월에 한다 그러면은 다른 때 휴가 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워싱턴 주에 맥컬티라는 넓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넓이뛰기 세계 기록 보유자였는데 이 선수 귀에는 항상 이어폰이 꽂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선수였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뛰어요. 그런데 이 이어폰이 왜 있냐면은 맥컬티 아버지가 관중석에서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맥컬티 런 하면은 뛰는 거예요. 막 뛰다가 구름판이 오면은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점프 하면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음성에만 의지해서 뛰고 점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눈은 있지만 우리 눈은 개눈이에요. 바르게 보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시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소기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100% 신뢰해서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상황과 반대돼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상황과 반대돼요. 상황이 열리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보려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홍해가 나타나면은요, 홍해를 건너라 그래요. 광야에서 야영하면은 먹을 걸 주신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물을 찾으려면은 습지로 가야 되는데 반석으로 가라 그래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서 그렇게 이끄시냐면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감동됐던 게 백부장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되지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샘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힘들다 그래요. 다 성도들이 다 어렵대요 요새. 근데 어려우면은 주님 말씀해 달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시편 말씀처럼 위경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길을 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말씀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여러분 정말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주님의 감동이 되는 은혜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하셔서 이 여인의 미담은, 여러분 그 여인 귀신 들렸고 창녀였어요. 근데 그 여인을 가장 높여요. 주님이 감동이 됐던 사람인 거예요. 백부장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을 주님이 항상 높여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이요 너무 하향편준화 됐어요. 너무 낮은 곳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가슴 벅차게 주님과 그 감동을 누리고 느끼는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성도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만 유독 그래? 여러분, 유독 그래야 돼요. 유독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왜 목사님 유독 저렇게 개척 나가야 돼? 유독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가시길에도 주님께 감동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뻤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또 사랑과 정말 주님, 저는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백부장의 눈물 어린 그런 주님을 위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지극히 작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낮아짐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는요 그분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관철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들은 한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이샘 성도들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오늘 찬양 통해서 예수님이 막 영광 받고 높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이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